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그 미술의 역사를 바꾼 화가를 둘러보는 시간이고요. 르네상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지금 그 14세기, 16세기 그 시대를 가지고 르네상스 미술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14에서 16세기의 르네상스 미술 그림들과 화가들 중심으로 아마 갈 겁니다. 이거는 이제 1차 시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시점은 이 중세시대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런 전통과 혁신의 그런 그 바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요. 그만큼 이 서양 미술에 대한 것들, 그런 화가의 그 명화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이나 이것들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르네상스 미술의 시점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마사초, 그 다음에 프라 안젤리코, 산드라 보티첼리, 그 다음에 티치아노, 베첼리오, 요 네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이 마사초라는 화가 이 그림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. 예, 이 사람 그 초기에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입니다. 이 마사초는 이런 젊은 시절부터 이 피란차에서 이런 그 우리 1차 시에서 배운 것처럼 이 조토 본데오라고 그랬죠. 조토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우리 그 조토의 또 스승은 누구라 그랬어요? 네, 그렇죠. 치마부에라고 그랬죠. 그래서 조토는 또 치마부에한테 배웠죠.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스승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나름대로 그 화가들이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런 작품들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모사를 하면서 보냅니다. 젊은 시절들.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것을 찾게 되겠죠. 예, 그래서 이 마사초 같은 경우에도 이 조토의 작품들을 모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마사초는 이 원근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원근법에서도 이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요. 뒤에 있는 거는 지금 약간 이렇게 뭉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삼위일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것들은 아주 크게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묘사를 한 것을 알 수 있고요. 지금 이 산타마리아 성당에 있는 것들도 보면 이 원근법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크게 이런 것들을 그렸다면 뒤에 있는 배경들은 좀 작게 해서 이런 원근법에 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. 예, 다음은 안젤리코입니다. 프라 안젤리코라고도 하죠. 이 사람은 천사 같은 수도사라는 뜻으로 프라 안젤리코로 불렀습니다. 이 투스칸 지방의 피에솔레 근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에게는 그를 피에솔레 출신의 수도사 존반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바사리에 따르면 이 프라 안젤리코는 처음에 책을 장식하는 화가로서 그림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도미니카 수도의 수도승이었고요. 또 영국의 작가 윌리엄 로세티에 따르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는 붓을 들지 않았다 하고
십자가 처형을 그릴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. 절씨는 그 아무래도 이 수도승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앙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자신의 영감을 받은 대로 그림을 그렸고요. 그리고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고치지 않았다는 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어, 뭐 자신의 그림에 대한 것들이 자신이 있었겠죠. 그리고 굉장히 그 뚜렷한 그런 그 개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? 합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?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1408년부터 한 10년 동안은 이 안젤리코는 크로토나의 도미니카 수도원에 있으면서 벽화들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년 동안은 이 피렌체의 수도원에 있으면서는 이 산마르코 제다나를 그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1945년부터 또 10년 동안은 성베드로 성당에서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이 벽화와 제단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린 평생을 거의 이제 그 안젤리코는 그 벽화와 이 제다나를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젤리코는 이 금색과 푸른색을 많이 썼습니다. 그리고 이 바사리는 이 안젤리코가 겸손하고 내세우는 것이 없어 극찬도 부족하다고 패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스테고지라는 제목입니다.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은 탄생, 그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수태고지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굉장히 섬세하죠. 그림들을 보면 이 기법이나 이 색감들이나 그래서 이런 그 약간 그 황금빛 빛나는 그런 그 색감과 이 블루의 아주 짙은 이 색감들이 아주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그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. 보티첼리는 여러분들은 이분은 좀 아는 것 같기도 해요. 예. 보티첼리는 이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. 본명은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필리페피라고 합니다. 굉장히 길죠. 이 이태리 말들이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작은 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작은 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보티첼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 메디치 가문과 그 가문의 추종자들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의 초상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. 후기 작품은 이 고딕 양식을 재수용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런 강한 표현을 드러내는 이런 특징을 지녔다고 합니다. 회화가 지니고 있는 또 몇 가지 요소를 19세기 라펠 전파의 화가들이 그 보티첼리의 이런 것들을 인용을 했고요. 또 유겐트 스틸과 이 선, 장식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런 그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대표적인 게 이 비너스의 탄생이죠. 여러분들 아마 미술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비너스의 탄생들. 이 보티첼리는 이 파악하기 힘든 수도 있었을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구체화시켜서 그림을 그립니다.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대표작 이 비너스의 탄생도 바로 이 메디치가 그의 그리스 고전 문학과 철학 연구의 세례 안에서 탄생한 걸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보티첼리는 이걸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. 이게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. 이 그 철학적인 개념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. 이 고전 문학과 철학의 이런 것들을
연구하고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. 대단하죠? 예. 이 그리스의 시인 이 호메르스의 시 중에 이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난 이 비너스에게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이 겉옷을 바치는 이 장면입니다. 이것을 상상해서 이것들을 보고서 이 보티첼리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. 지금까지도 아마 이 그림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그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너스의 탄생들은 그 일반 대중한테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 명화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이거는 신비의 탄생입니다. 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작품 중에서 이 성모 마리아와 이 그 뭐죠? 이제 막 탄생하 보이는 이 아기 예수죠. 지금 요 부분이죠. 요 부분. 여기가 제일 핵심이겠죠. 예. 그들이 있는 이 구유의 지방 위에서도 세 천사가 무릎을 꿇고 있죠. 이렇게. 예. 그리고 그들은 이런 그리스도적인 즉 믿음, 희망, 사랑을 상징하는 이런 그 흰색, 빨강색, 녹색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. 이게 그 보티첼리는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겠죠. 지금 핵심은 이 아기 탄생을 하는 거와 이 천사들이 지붕 위에서 천사들이 무릎 꿇고 이거는 그리스도적인 이런 믿음, 희망, 사랑 이런 흰색, 빨간색, 녹색의 옷을 입고 있죠. 그리고 그림 또 윗부분에는 이런 황급빛, 황급빛으로 알린 하늘 한가운데서 12천사들이 원을 원물을 추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의 표시로 세 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죠. 예.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쌍쌍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또 반대편 그동안 이들이 발밑에 있는 6명의 작은 악마들입니다. 지금 아래에 이런 악마들은 발밑에 있는 6명의 작은 악마들이 땅의 틈새에 이렇게 숨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의미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을 통해서. 그래서 신비의 탄생이라는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 티치아노 베칠리오입니다. 이 베네치아 학파에 뛰어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입니다. 이 티치아노는 이 그 초상화, 그 다음에 신화화, 종교화가 모두 독창적이며 뛰어난 이런 색채 사용을 보여주는 성모 승천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명성이 절정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황제 그 카를 5세의 초상화로 백작으로 뭐 임명되기도 했고요. 또 교양 바오로 3세의 공식 초상화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. 이 사람은 9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인 프란체스코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베네치아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. 이 어린 티치아노는 보통 티티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. 이 베네치아 학파의 위대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. 티치아노는 처음에는 이 모자이크 제작사인 세바스티아노의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이 1520년대 그의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베네치아에서는 주로 의뢰를 받은 것 외에는 그 피에트로 아레티노를 사실상 대행인 으로 삼아서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초상화가로 입지를 세웁니다. 또 1533년에는 그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들 5세로부터 귀족 직위를 줍니다. 그래서 궁정화가로 임명이 되죠. 그래서 이 1545년에 티치아노는 이 교양 바오로 3세의 초청을 받아서 로마를 방문하고 그곳에서
그는 미켈란젤로를 또 만납니다. 그리고 1548년에서 1550년 그때는 이 티치아노는 카를 5세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를 따라서 제국 위에는 아우크스부르크에 갑니다. 상당히 고령이었던 티치아노는 그 1576년 페스트로 죽었을 때 그는 베네치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화가였다고. 왜냐하면 이제 그 황제나 궁정 화가가 되면 굉장히 그 대접받는다 그럴까요? 굉장히 명성이 뛰어난 화가로 인정을 받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화가였다 하고 이야기들도 합니다. 또 이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이 별 가운데 있는 태양이라고 불렀던 이 티치아노는 646점의 작품을 제작했고요. 그 시대에 아주 다양한 이런 면모를 보이고 아주 생산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러집니다. 이 사람은 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초상화, 풍경화, 신화적인 소재를 종교적인 주제로 담아서 이렇게 성스러운 사랑과 세속의 사랑, 성모순청, 바쿠스의 축제, 아르비노의 비너스 등 잘 알려진 작품들이 있습니다. 또 이 작품의 특징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색감들입니다. 그리고 일생 동안 그런 특징들을 유지해 왔습니다. 또 이 생의 마지막 무렵에는 그는 극적인 그런 양식의 단절을 완수했고 이것이 그의 바로크적인 특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티치아노의 그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이후에 발전된 이 바로코 시대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. 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티치아노의 작품은 모두 중요한 이런 수집품, 예를 들면 이 바티칸 미술 소장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그의 합법, 특히 이 색채, 그리고 그 동시대 화가들뿐만 아니라 후세대 화가들에게도 강력한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. 또 그에게 영향을 받은 화가들의 이 범위들은 이 르벤스까지 시작해서 이 와토, 그 다음에 외젠, 들라크라이까지 이어져서 이 티치아노의 그 그림을 보고서 이어서 후대에 많은 화가들이 영향을 미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티치아노의 대표 작품들입니다. 이게 그래서 천상과 세속의 사랑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그 표현들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. 멋있죠. 그림들이 색감이 아주 뚜렷하고 지금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성모 수청입니다. 이것도 색감들을 보면 색채 사용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거는 아담과 이브,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금단의 과실을 따먹었다는 이야기 바탕으로 그린 이런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티치아노의 그림들을 보면 전통적인 그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지금 이 티치아노 벨레치아 베칠리오죠. 예, 아까 보여준 이 그림들은 자세하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높이가 7m에 가까운 화면이라고 합니다. 엄청나게 크겠죠. 7m면. 그래서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승천하는 성모, 아래는 이 사건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, 위에는 성모를 맞이하는 성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도들의 그런 이런 그 근육질적인 인체는 이 미켈란젤로를 연상시키고 성모의 이상화된 용모는 라페엘의 영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이는 성부의 모습에 이 세 부분의 화면의 통일성을 부여해서 전체 화면을 통제한 것 같은 이 티치아노만의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. 또 이 팔 동작들 있잖아요.
이 동작을 상승하는 이 운동감을 만들어주는 이 상중하 이 화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. 이 세 부분을 결합하는 또 하나의 그 요소는 컬러입니다. 무슨 색이죠? 붉은색이에요. 그래서 티치아노의 색이자 이 베네치아의 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풍요롭고 생기 있게 빛나는 이 빨간색, 깊은 빨간색이 이 두 사도의 옷, 성마의 옷, 성부 망토의 시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. 화면 전체에 통일감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있는데 이것들은 성모와 성부 사이에서 시작되는 그림 전체를 비치는 이런 황금색 빛입니다. 지금 이 부분이겠죠. 이전 시기 그림처럼 이 금박 후광을 두른 인물이 없는데도 그림 속 사건을 신성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빛의 이 묘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 좌우에 위해서는 이 고딕식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 빛이 햇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그림 뒤에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죠.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이 새로운 시대의 티치아노의 그림의 방법과 기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붉은색들은 굉장히 그 빛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유난히 알 수 있겠죠. 다음은 16세기 그 르네상스 미술을 시작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, 미켈란젤로, 라파엘이 있습니다.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.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.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저현형이죠. 그는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발명가고 건축가고 기술가고 해부학자 그리고 도시 식물학자, 도시계획가, 천문학자 뭐 어마어마하죠. 예.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1452년 토스카나 지방의 산골 마을 빈치에서 유명한 가문의 공증인 피에로 다빈치와 가난한 농부의 딸 카타리나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. 또 르네상스의 그 만능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수학, 음악, 회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주 다재다능함을 보였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 화가입니다.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살 때 가족과 함께 이러한 그 토스카나 그 수도였던 이 피렌체에서 이주를 해가지고요. 그 안드레오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을 이끌고 실력 있는 예술가였다고 해요. 그리고 레오나르는 그곳에서 20대 초반까지 미술, 기술 이런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제자의 재능을 알아본 베로키오는 이 레오나르드에게 그림을 맡기고 자신은 조각에만 몰두할 정도로 레오나르드를 제자가 아닌 화가로서 존중했다고 합니다. 그 인정을 한 거죠.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시대를 훨씬 앞선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이기도 하고요. 또 저명한 과학자이기도 하고요. 인본주의 그런 철학자가 여겨지는 다빈치는 세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창의력을 가진 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. 이거는요, 이 1472년 이 수업을 끝내고 피렌체 화가 조합에 등록해서 한 사람이 화가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, 그의 그 스승의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. 이 자단에 이렇게 천사를 그렸다고 합니다. 젊었을 때 얘기죠. 이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보다 지금 이 자단에 천사를 그렸는데 이게 더
잘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거였어요. 사실은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가 더 뛰어나게 잘 그린 거죠. 이 부분은 별게 이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고 그려라. 이제 별 뜻 없이 이제 시켰겠죠, 제자를. 이 부분만 한번 너가 해봐라. 근데 여기가 더 유명해진 겁니다. 그래서 스승이 아주 이 제자의 천재성을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스승인 이 벨로키오가 이 완성한 작품입니다.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이런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네오나르가 그린 요 아기 천사들이 더 돋보이고 너무 잘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인간 태아의 모습을 최초로 그린 사람입니다.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밝혀진 그런 인체의 수수께끼를 일찌감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발견을 한 거죠. 그래서 인체를 연구해서 이런 동맥경화나 심장질환과 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도 사상 최초로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학도 과학도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다빈치가 설계한 이런 잠수복 이런 것까지도 그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3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인류는 다빈치가 죽고서 300년이 지나서야 이런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 흰 쪽제비를 아는 여인입니다. 이게 그리고 이거는 비트르비 안맨이라고 해서 다빈치가 그의 일기 중에 하나로 만들었고요. 해부학적 이런 메모가 첨부된 이 유명한 그림이 이 고대 로마 비트루스의 건축가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체의 그런 비율을 만든 연구입니다. 이게 그래서 비트루비 안맨이라고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메모지가 아주 유명한 거에 되겠습니다. 이거는 에르미네를 가진 여인입니다. 이 여자는 이 세슬리아 갈레라니 그 밀라노 공작 그 인누로비코 스포르차의 여주인이었을 때 묘사되었다고 합니다. 다비치의 그런 독창적인 인물로서 신비스러운 얼굴의 모습의 표현이나 깔끔하고 세련된 이런 색감들이 이 다빈치의 감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 굉장히 그 절세의 미인이고 그리스도의 사포와 같은 여류 시인이었다고 합니다. 네오나르는 이 자신의 일기에 이 여인을 나의 사랑하는 여신이라고 기억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녀는 이 초상화 사진을 찍은 여인처럼 어두운 배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반신만을 노출해서 그녀가 안고 있는 애완 동물 머리를 외편에 이렇게 두고 있죠. 그래서 그림 밖을 누군가를 이 하가가 자기 애인을 사랑해 찬 이런 고운 눈으로 보고 있다 하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레오나드가 이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. 또 대표적인 거는 이 모나리자죠. 이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죠. 여러 세대에 걸쳐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았죠.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장 유명한 이 작품을 누구를 그릴 것인가 수세기 동안 예술사가들이 밝혀내지 못한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. 이탈리아의 한 연구자가 내놓은 이론을 의하면 이 그림의 주 모델은 레오나르도의 도제였던 여인이었을지도 모를 젊은 남성이었다.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습니다. 이 모나리자는 실제 여인이며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다의 부인이다.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. 눈이나 머리카락, 옷, 손 등 모든 세부들이 윤곽선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. 이게 뭐냐면 스푸마토 기법입니다. 이게 색상이나 선의 경계를 흐릿하게 해서 환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이 기법으로 다빈치는 이 최초로 창안한
이 명암법입니다. 이게 스푸마토 기법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들이 더 유명해졌습니다. 이 스푸마토 기법은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하게 적용되어 있는 이 기법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더욱더 신비하게 느끼게 한 주요 요인이 이 스푸마토 그 기법을 최초로 창안해서 이 모나리자를 그렸기 때문에 이게 유명해진 것 중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 알고 있죠. 기독교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거죠. 그림은 이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병화를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이 레오나르는 1945년에 제작해서 1498년에 완성을 했습니다. 되게 오래 걸렸죠. 한 3, 4년이 걸렸죠. 대부분 작품이 미완성이라고 불리는 이 레오나르도의 그림에는 몇 안 되는 완성된 작품의 하나이지만 가장 손상이 심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게 이제 스케치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체 해부학적인 것들을 이 스케치의 작업들을 그 당시에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. 2차시 이어서 이제 화가들 중심으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